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구부러지고 험난한 저희 삶을 곧게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또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전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곧.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불안과 공포의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12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과 대리년 첫째 주일을 허락하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절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어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도 저희를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인 11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인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 이 시간 주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간구하여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도 주님 은혜가 넘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3일 수능시험을 대비하여 자녀를 위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이오니 성령님 인재하시어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잠 못 자고 쌓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원하는 좋은 결과를 달성하게 하시고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뒷바라지를 하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는 황무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로 바로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남성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에도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어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강준모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에 더욱 한건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메마른 심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부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주님 보좌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 5번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지키는 우리 대림절, 재림, 다시 오신다 해서 림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다린다는 의미로 또 대강절,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 되겠습니다. 또 오는 목요일 날 우리 자녀들 입시가 있는데 입시를 앞두고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진로를 위해서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에 또 은혜의 여정 중에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흩어져 있는 남성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은혜를 꼭 이기시고요.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제일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단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놔가지고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는데 지금 2단계 상태입니다. 2단계는 교회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우리 20%씩만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20% 하면 160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112석, 또 2층에 48석 해가지고 딱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림존에만 앉으시면 20%, 2단계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별로만 나와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아침 일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댁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 불안하지 마시고 교회가 안전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매 예배마다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모든 모임마다 다 매 예배마다 방역하는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방역하고 또 안전 점검 다 하고, 그래서 우리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나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이고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위험하게 무리하지만 않으면 이 공동체의 영적 가치,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마련해온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오후에 만약에 2.5단계가 되면은 제가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게 나가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2.5단계가 되면 비대면 영상 촬영을 위한 20명 밖에 모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당 모임은 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지금 확진자 수로 봐서는 아마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발표가 나면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 오전 7시에 우리 매일 큐티할 수 있는 지난번 보내드리던 그 영상을 오늘 급하게 촬영해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 보내드릴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 문 닫겠다고 절대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남성 공동체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그 교제 저희가 우편으로 다 발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그 허락에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교제 가지시고 또 영상은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매일 7시에 오전 7시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영상 그 묻지 마시고 꼭 보셔서 저희가 누가 보는지도 다 압니다. 분석을 꼭 모릅니다. 꼭 열어보시고 매일 그래서 뭐 수요 예배 영상 없냐, 금요 예배 영상 없냐, 예배당 문 닫혔을 때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매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이 닫히면 남성교회 성도들은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매일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당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오늘 얼마나 뜻깊고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만큼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매주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 성가대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다음 주일도 호산나 성가대 찬양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들은 찬양이 당분간은 듣는 마지막 찬양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자는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붙든 자는, 그 믿음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마귀가 온갖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든 자는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굳게 붙드시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죽음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성가대 믿음의 찬양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격려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오늘 보시면 알지만 일곱째 인에 담긴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지난주 여섯째 인을 뗄 때 보여지는 그 재앙의 심판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은 일곱째 인을 뗄 때 보여지는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8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환난을 이겨낼 자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걸 삽입 본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과 달리 끼어든 본문이 있어요. 이게 삽입 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바로 이전에 우리가 봤던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일곱째 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이 잠깐 유보되고 6장 17절의 그 질문과 같은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삽입 본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그 재앙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누가 그 심판을 이기리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가장 그 이슈가 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침받은 자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단 얘기하기 싫은데 이번에 이 코로나하고도 또 뭐 다 유명해졌죠. 그 14만 오늘 여기 지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단은 그 그룹을 그 지파로 다 나눠놨어요. 구약의 12지파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마지막 날이 온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이 계시록을 곡해해가지고 처음에 그 집단이 시작할 때 지파별로 그룹을 다 나눴어요. 우리는 1교구, 2교구 하듯이. 여긴 아셀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잘 아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엉뚱한 일에 정말 안타깝고 웃음밖에 안 나올 일인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나 우리 기존 교회의 책임도 없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참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어려울 때도 잘 나오셨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 보시는 성도님들도 꼭 우리 항상 그 이슈가 되는 게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할 때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앙이 열심히 좋은데 이게 적절한 영적인 지도가 없으면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은혜를 막 받으니까 천막의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참 그 열정이 식은 것도 문제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왜곡되는 것도 문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열정이 지금도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잘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엔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데 근데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참 막 그냥 불 받는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막 이 집사님이 처음에 집사님도 아니죠. 세 가지로 왔죠. 누군지 아시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신방을 갔을 때 거기 구역장 백희옥 권사님이 구역장에서 이미 세상 떠나셨는데 구역장인데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를 하나 제가 인도했는데 알죠. 그때 오신 분 제가 알죠. 근데 신방 좀 가야겠다는 거예요. 미리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할 때 글쎄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천막 집회한 데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왔다는 게 도장을 그 목사님 가서 좀 잘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뭔 도장을 받아왔나. 그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 말을 머리로 헬름 까시면서 목사님 나 도장 받았어. 도장. 이마에 도장을 받았더라고요. 예? 도장 인감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세수도. 예? 저녁 집회 가지고 콱콱 하나씩 도장 찍어주는데 그 도장 웃기죠. 근데 이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도장 찍어주지 않았지만 이거를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이제 14만 4천이 되면 마지막 날이 온다. 너무 열심히 이 가짜도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다 지파마다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참 엉뚱.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 코로나 처음 있을 때 대구 신천지 사태로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백마탄 교주가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여러분 백마 타고 여기 오늘 나타나면 여러분 웃지요. 아이고 우리 같으면 웃지요. 근데 백마 탄 그 사람 영상 분로한다고 그 고향이 성지가 돼가지고 그 청도 아닙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확진자 났잖아요. 중국 우한하고 다 제가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이상한 데 또 갇혀가지고 말도 조심스러워. 여러분 절대 이 마지막 때 성경 제대로 읽으셔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누리는 데는 다 특별한 은혜인데 그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뭔가 아주 이상한 게 특별한 거고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문제.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도 잘못된 열심인데 그 열심 가지고 하이 권사님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예?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 뜨거워야지. 그 애기 엄마가 말이죠.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으면 집회한다니까 가가지고 그걸 잘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뜨거운 게 뭐고 그게 아닌 게 뭔지 진짜 열심히 뭐고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차라리 안 배우면 가르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배워놓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트레이너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에 배버린 잘못된 습관. 그거 고치를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한 번도 트레이닝 안 받아본 사람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자기 습관이 다 밴 사람은 아무리 고쳐도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운동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고 자기 몸에 배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거기서 힘 주지 마요 해도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힘 빼 해도 죽어도 힘을 안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데도 그 가짜에 사람들이 빠지는데도 우리가 바로 왜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붙잡고서 가짜를 막 심는데 교회가 다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싸운다고 정신이 팔려 있고 무슨 전임 후임 원로 다음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교인들끼리 불화가 있고 여러분 계시록 말씀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항상 이슈가 되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 바로 이해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앙의 심판에 우추되신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찾아진 그날까지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 한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 코로나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깨달음, 자각,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그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마지막은 한난일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게 오리라가 누가 생각했습니까? 예? 이 직전만 해도 이제 내가 전 세계 한 100군데는 가보고 가야겠다. 예? 내가 이런 정도 만난 거는 다 맛집 찾아보고 그러고 가야 인생이지. 예?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만난 것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좋은,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을, 그게 인생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코로나19를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마지막은 환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좋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겁을 주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환난이에요. 마지막,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주는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인을 뗀 후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 선 것을 보는 것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본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 떼는 얘기는 유보가 되고, 이 삽입 문구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이런 재앙의 심판이 일어날 이게 때가 이제 다 온 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뭘 봅니까?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하였다. 요한이 본 이 바람을 누르는 걸 본 거예요. 대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이건 어떤 이 우주에 가는 관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우주가 다 이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도 아니죠, 무한대죠. 근데 지구는 둥글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사는 땅을 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내 천사가 내 기퉁이에서, 오늘 하면 이 본당 지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막 불는,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내 천사가 사도행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주 진노의 극한 심판을 상징하는 게 바람. 에스겔서에 같은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9장 36절에 37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각 곳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놓는 자 앞에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내가 진노함으로 엘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뭘로? 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상징이 바람인데, 이 심판이 행해지는데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이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왜 붙들고 있나? 그 이유가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것을 봐. 이거 본 거예요. 정확히 읽으세요. 또 다른 천사 하나, 네 천사가 내 귀퉁이를, 이 재앙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면 이제 다 하늘은 종이쪽까지 다 찢어지고, 다 달빛은 핏빛이 되고 해는 시커멓게 되고 온 땅이 진동하고, 이 바람이 불면 이제 하나님이 이 예고하신 이 심판이라는데, 그 바람을 내 천사가 내 보퉁이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들었냔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보는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이게 사도행전이 본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걸 잘 해석해.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성도님께 읽어드립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사가 바람을 놔버리면 이제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는 땅도 바다도 다 흔들리고 산도 무너지고 진동할 때에도 그 재앙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도장 받고 가세요.
나가실 때 남성께 직인 하나씩 받고 가세요. 이마에 받고 가세요. 문신을 하세요. 아니면 도장, 이마에 도장 문신을 하세요. 예,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열심이 있을 때 도장 받으려니까 그 도장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애기 엄마가 이마를 홀렁 벗기면서 목사님 도장 받았다고, 내가 어젯밤에 가서 그저밤에 가서 도장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붙여 있다고. 그분이 이거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남성교회에서 신앙사하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너무 구체적,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육부 우리 교육부 부장도 하시고 잘 신앙지도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육부 부장도 하시고 이제 아이도 잘 키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신데 몇 분은 아세요. 친구분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잘못된 열심.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에서 잘 돼서 다행이지. 제가 부목사 할 때 거기 비닐하우스 있고 막 거기 한참 부흥할 때 거기 있다가 이단반에서 너무 많아. 지금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그때는 교회 우리 남성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는데 막 그분들이 막 맨 앞에 아마 기억나면 계세요.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이 뜨거운 마음을 하고 해서 남성교회 부흥의 그 핵심 역할을 했는데 그 열심히 잘 영적으로 지도를 못 받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그 영적 리더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다 갔는데 다 이상한데 가가지고 제가 한참 5교구 할 때 한참 신방 다녔잖아요. 비닐하우스 이제 그거 없어요. 그게 다 아파트 들어서고 거기 다 그릇된데도 가가지고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고 다 왜곡되고 호도되고 잘못 유혹받아가지고 다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제가 지금 다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도장을 이마에 받은 자는 그 마지막 재앙의 심판에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인가. 이게 뭡니까? 이 상징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6월절 상징하면 돼요. 이스라엘 집 여러분 출애굽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세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데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요. 그때 애굽 그 왕은요 신이에요. 파라오는 특정한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이 파라오예요. 그게 애굽 왕이 파라오예요. 애굽 왕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신은 누구냐? 내가 신인데 네가 섬기겠다고 하는 신은 누구냐?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역을, 그 노동을 더 중하게 한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나를 예배 안 하고 니들이 누굴 예배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니들이 아직도 고생이 덜하구나. 저것들은 재료도 주지 말고 하여튼 죽도록 일만 시켜라.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애굽 땅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 신과 같은 애굽 왕의 장자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있던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지나가실 때 다 죽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게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나이 든 양,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 인방에 뿌리라는, 우슬초로 어린 양 잡은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다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왜? 애굽에서 나가길 간절히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됐어요. 이제 400년 노예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힘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 우리 남성교회 존귀한 예배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순종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 없이는 늘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은 세상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세워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운 거예요. 400년 노예생하면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진방에 다 뿌려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애굽 왕의 왕자도
애굽 왕의 왕자는 다음 왕이 차기 왕이에요. 애굽 왕의 울음소리가 왕궁에서 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왕이리를 내 아들아. 전국에서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부터 다 죽어나가니 전국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왕궁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권세자들 집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부자들 집에도 곡소리, 장군 집에서 곡소리 나고,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노예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때,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임하는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재앙이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문설주 임방에 삐렸던 어린 양의 피,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 받은 게 뭐라고요? 바로 문설주 임방에 뿌려진 바로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장받았다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에는 아무것도 개혀도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혀도 애굽 왕의 왕자도 죽어가지만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개는, 그 개혀도 하나님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고센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혀도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 지키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송계 성도들이 바로 고센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오늘 도장받았다는 의미인 것이. 여러분, 도장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받았다, 넌 내 거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쓰고 계시면 저 한번 따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저를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영혼에 스며든다 할지라도,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세상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받았다는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우리에게 무슨 자국이 있어요? 피자국이 있어요. 누구의 피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자국. 이게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피로, 그 피가 내 죽을 죄를 다 사해 줬어요. 그 피값이 내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이 죽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한 것이 바로 아들 독생 성자의 피예요. 그 제 가치는 그 피값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는 상하지 않고 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받았다, 인치심 받았다, 이 상징이고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남성께 직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건 뭐예요? 성령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확신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죽을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백하실 때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성령이 역사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신앙에서 확신을 가진 내 확신,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남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예, 아멘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진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요. 저는 남성계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주는 이 확실한 이 증거가 있기를, 보증이 있기를 바로 성령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는 믿음의 확신, 이게 성령의 인치심. 한번 불편하지만 저 한번 따라 주시죠. 성령이 주는 믿음의 확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 예, 꼭 기억하세요. 이 맞박에 도장 찍는 게 성령이 임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는 그 증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는 확신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죽어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성령이 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할 자신이 없는 자 바로 하나님께 괜히 여러분 자기 속이지 마시고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죽을 죄를 씻어줬음을 제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죽음도 이겨내고 마지막 환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로 정말 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시험,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준 이 확신이 가장 분명한 도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 이 말이에요. 무슨 도장을 이마에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 성령이 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흐려진 분이 있습니까? 도장 찍은 지가 오래돼서 흐려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장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인치심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인치심 받은,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확신이 없어졌어요. 다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구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인치심 받은 증거, 상징인 것이. 꼭 우리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기로 약속된 분이십니다. 예, 특정한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한 무엇을 예수의 피로.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멘. 예수가 흘린 피가 나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확신,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에게 안타까운 시기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안타까운 시기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그 정말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기간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성령의 인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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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밖에 안 계세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외에 그 누구도 인생을 구원할 자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 다른 그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러다 절대 사람에게 욕받거나 어떤 다른 것에 우리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꼭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4만 4천은 쉽게 해석이 돼요. 14만 4천은 상징수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걷다 이 12,000명을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구약 12지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재해석됐어요. 확대 해석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7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바로 야곱이 나고,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우린 누구예요? 그 후손의 믿음의 영적 개발도 후손의 후손에서 우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우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12지파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12지파는 확대 해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은 모든 이들,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 받는 그 시점 이전, 그 당시, 그 이후, 오늘 그 이후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무엇일까? 상징수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앞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구약 12지파에다 12,000을 대해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 상징하는 12지파 12,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 12, 12가 상징수. 12 곱하기 12, 1000은 뭐예요? 완전수고 구원의 수가 우리 1000이에요. 많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 히라보 여기에서 상징수가 1000이에요. 12 곱하기 15가 1000. 무수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무수한. 근데 이단은 이걸 가지고서 14만 4천 명이 특별한 우리 집단에 들어온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 아까 제가 웃기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14만 4천이 다 들어오면 이제 종말이 온다. 14만 4천이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14만 4천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줄어들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상징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상징수 구원받고 마지막 때를 이길 14만 4천 이 상징수에 들어가는 성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아멘. 예,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상징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 심판의 주인 동시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빨리 들어와. 예? 임박한 제한된 구원론, 임팡된 중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심판하기를 그냥 내가 만든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리가 있겠어요. 예? 아무리 자식이 천덕꾸러기라도 그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이 자식아 너 맛 좀 봐라, 너 한번 쓴맛 좀 한번 봐라, 아니면 내가 너 쳐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돼 이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예? 왜 빨리 종말이 안 와? 이 더러운 세상, 썩은 세상,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다 저 죄인들을 그냥 다 그냥 쳐 죽여버리지. 예? 재앙의 심판을 다 쓸어버리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동시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성도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도장은 바로 하나님 나주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14만 4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하나님 자신은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 상징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더 열심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서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다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거꾸로 이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 위기 가운데 무너졌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예배제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독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종들의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내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이어가는 귀한 가정과 자손들, 아버지 마지막 때에도 다음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하는 가정이오니 그 영광이 어려운 때 저 가정과 자손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 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가 증거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찾으신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남성공동 종들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마리아 이름과 같이 아버지 앞에 기념되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어려울 때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성 공동체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 영상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회는 좌석수의 2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과 2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 번호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여 드리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예배당에서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남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 말씀이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곳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부모와 자녀를 위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저녁 6시 유튜브 남성교회에 접속하시면 수험생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진행하며 점심 식사 및 간식은 1인용으로 제공합니다. 수험생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실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본이 온라인으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정성껏 필사한 성경을 남성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비대면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남성교회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성경 공부는 2021년도 수학능력 시험으로 인해 휴강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12월 10일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기를 맞아 지난 주간 어린이집 앞 성전 마당, 본당 및 예배당 주변의 성전 장식을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트리와 장식을 해주신 성전 장식부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스마트 요람 준비 안내입니다. 2021년 요람 내용 중 교인 사진 및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쇄 요람이 아닌 스마트 요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 요람이 불편하실 경우 기존 요람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가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언택트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맘투간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미자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초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최병학, 김양순 권사님의 딸 최지영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늘 오후 2시에 문항식 지사님과 홍진선 권사님의 딸 문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인생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귀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는 겸손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다친 마음, 갇힌 마음으로 이 자리인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한 주도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 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날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과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